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약 77조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아들을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그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가 돌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오게 하셨더라.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르러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는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구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 조부와 아버지가 이삭이 나의 요셉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으시나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나 나도 한다. 그도 하나님 소속이며 너도 그에게 되느니라.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상상하고 돌아가게 하시리라.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정자 세계상으로 주었노니 이는 내가 내 살과 벌로 우리 조상을 세우셨으리라. 아멘. 우리 정류장으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평안하셨습니다. 참 비가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안 오기를 바라는 참 어렵습니다. 곡식들이 잘 연구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또 이번 주 가는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와서 서로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또한 경제 발전과 또한 자국들의 이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아마도 회담을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이 경주에 모아질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서 이 경주에게 허락한 놀라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 한 주간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이고 또한 전도대회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전도대회라고 해서 상이
있습니다. 상이. 목사님 그러면 다음 주일날 많이 데리고 오면 됩니까?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2주는 데리고 오셔야겠죠. 그래서들 전도대회가 의미 있는 참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누리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또 다른 누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추수를 통하여 누리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한 영혼의 추수에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 성전에 나왔다가 한두 번 나오고 재미없어서 안 온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세상 재미로 따지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재밌겠습니까? 사실 그건 은혜 받은 사람들만 사실은 즐겁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흥분이 되고 기쁨이 있고 그건 누리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저런 사람이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에 와서 1시간 안 그래도 푹 쉬고 방 안에서 뒹굴뒹굴 TV 리모컨 거가 재밌는 영화 보고 이러면 좀 좋은데 그 시간을 버리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특별히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몰라요. 사실 그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으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이 되는 복된 11월 2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한 주 동안 우리도 치열하게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 또 전화도 하시고 만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좀 이 자리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노력하고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야 되는 거. 아이 괜히 부담만 되고 힘들어. 이런 표정이에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할 걸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아버지 앞으로 요셉이 뛰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이제 생명이 이제 꺼져가는 그 순간을 두 아들을 데리고 쫓아왔어요. 온 이유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아버지의 얼굴을 좀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두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 8절과 9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사실은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저도 힘들었어요. 여기 와서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금지옥엽처럼 정말로 귀하게 자랐던 그 아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노예가 되었다. 그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이 요셉 역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신들의 그 어려움을 살펴주었더니만 정작 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해놓고는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살던 술관원자. 그러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형제들과 있을 때에 꿈꾸었던 대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덤으로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아내를 통하여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누구와 함께, 어떤 분과 함께 나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에 그 하나님을 향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이스라엘, 즉 야곱의 고백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사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그 이후의 삶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략 한 17년, 한 13년에서 15년 그 세월 동안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눈 뜨는 게 싫었을 거예요. 그 잃어버린 요셉을 생각하면 모든 게 복잡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아버지 입장에서는 혼자서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 듣고 나니까 이게 도무지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왜 그것이 요셉이 죽은 것으로 결말지어진단 말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세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데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실망해요. 하지만 내 삶의 자리마다 뒤를 돌아보면 그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라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보호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예레미야는 그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며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나라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건지시기 위하여, 세우시기 위하여 완전히 멸망케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함으로 그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 믿으시니라는 이 말은요, 신실하시니, 믿을만하시니라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끝자락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야곱 앞에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앞으로 끌어당겨서 앉힙니다. 왜요? 복받기 위해서. 우리 왜 예전에 부흥회 때 이래 가보면 그 맨 앞자리 앉으려고 치열하게, 이건 교회 오래 다녀보신 분은 알 겁니다. 치열하게 그 앞자리 앉으려고 막 싸우고 이랬어요. 요 외기 내 책 놓고 갔는데 비키라 그러고 막 무슨 소리 아니야. 먼저 온 사람이 앉으면 되는 거지. 그러고. 근데 그게 제가 그 30살 때 뭐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만 많이 왔더라고요. 거기에 많이 왔는데 몇 명 왔는지 들어보니까 8,000명이 왔다고 그러죠. 8,000명이 위안에 몇 명 앉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6,000명. 자리 싸움이 말도 못 하더라고 완전. 그래가지고 은혜를 이래가 받겠나? 근데 은혜를 왕창 받더라고. 막 서로들 그 자리를 지키려고 싸우고 막. 그래서 왜 그런 얘기도 하죠. 앞자리는 무슨 자리? 그렇지, 금자리. 금자리. 뒤에 앉으신 분들, 제가 뭐 똥자리 앉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가 금자리라는 얘기를 예전에 했다고요. 뭐 어느 자리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맞죠? 내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한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자리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앞자리에 집중이 잘 돼요. 그리고 학교에 수업하는 학생들도 보면요, 뒷자리에 앉은 아이와 앞자리에 앉은 아이들의 성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선생이 눈앞에 뒷자리가 잘 보일까요? 앞자리가 잘 보일까요? 앞자리가 잘 보이죠. 우리 그 아이들이요, 그 시골에 살았을 때는요, 우리 예원이는 전 학년이 고학년이 4명이었어요. 4명이 중학교 다닐 때 3년을 같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얘들은요, 그 정부에서 국가에서 과외선생을 붙여줬어 완전. 그러니까 그 4명이 공부를요 일반의 시내 나오니까 다 상위 클래스에 있는 선생. 특히나 시골에는 선생님들이 발령을 받을 때 일부러 그리로 갑니다. 젊을 때. 점수제 받아서 다시 시내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선생들이, 초짜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4명을 붙들고 앉아서 가르치려고 힘쓰고 하는 게, 손주들 있으면 시골로 보내세요. 그게 낫습니다.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뭔 지원을 그래 많이 해주는지 별의별 혜택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이 시내 나와 있으면 말을 다 받겠습니다. 쟤들은 승마도 배웠어.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전국으로 여행을 드립니다. 이야, 시골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니까 그 옛말, 그 아이들이 성적이 더 좋습니다.
여하튼 뭐 앞자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니까 뭐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딴짓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서 수업 시간에 졸질 않으니까 다 신기해하죠. 그리고 선생 앞에 항상 맨 앞에 앉아서 선생하고 눈 마주치고 앉아있으니까 선생들이 신기해하는 거예요. 왜? 중학교만 되더라도 벌써 포기한 애들은 선생들이 거들떠도 안 본다. 그리고 애들이 잠자는 것도 터치도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버립니다. 고등학교 때도 똑같다고. 근데도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뭐 제가 듣기로는 안 존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뭐 졸았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앞자리는 귀한 자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누구보다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73편 2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복이라. 참 말씀 희한하죠. 그래 딱 맞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교동문 쭉 읽어보니까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죠.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분께서 더 많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손을 얹어서 기도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른손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힘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므낫세를 아버지 앞에 오른손을 얹고 둘째를 왼손을 얹게. 둘째가 왼손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의미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엇박 구워 얹었다. 엇박. 요셉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겠죠.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첫째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특히나 그 첫째가 잘 돼야, 옛날 어른들이 늘 그러잖아요. 첫째가 잘 돼야 나머지 아이들도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틀렸더라고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 제가 보니까 첫째를 위해서 모든 걸 했던 그 많은 가정들의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애들 얘기 들어보면요. 원수같이 생겨나요. 첫째. 아버지는 오로지 첫째한테만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돌아가실 때 재산을 넘겨줄 때도 첫째한테 거의 몰아주다시피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저는 이게 상징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첫째가 하나님 앞에서도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아이를 더 귀하게 여기고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 이 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내 삶의 자리에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코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리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온 만유의 주이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잠언 16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도 그 길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이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조금 더 붙여서 얘기를 하면요, 이삭이 볼 때는 사실은 에서가 마음에 더 들었어요. 첫째 아들이. 그래가 그 에서에게 내가 너 축복해 주겠다라고 별미를 준비하고 했어요. 그럴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와 같이 만들어서 복받게 했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첫째에게, 에서에게 복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을 빌어준 자는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알려고 마음 먹으면요,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사람의 털과 짐승의 털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만져봤는데 털인데 이게 사람의 털인지 짐승의 털인지 그걸 구분 못한다는 게 뭐 이삭이 바보입니까? 그리고 목소리만 딱 들어도 알지요. 사냐를 쫓아다니면서 짐승을 잡던 그 목소리는 걸걸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목소리는 엄마하고 내 부엌대기에서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뭐 그랬던 그 야곱의 목소리와 같을 수가 없지요. 그의 그 모든 감각을 무디게 하고 그의 모든 감각을 멈추게 한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태어날 때부터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시작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내 계획이 때로는 남들이 볼 때에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뒤집어지고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중요해요. 이런 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 복을 받습니다. 뭐 제가 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한 주 동안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면서 받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는 게 제 뜻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엇갈려서 축복을 해도 아버지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요셉이 알아챈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보통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그래도 그러면 됩니까? 첫째한테 먼저 오른손 얹어주세요. 제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맞죠? 못 알아들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딱 알아들은 거예요. 자신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첫째라고 복 주시고 둘째라고 안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이 요셉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딱 캐치해 듣는 거예요. 벌써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축복합니다.
15절 16절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데 그 핵심이 뭔가?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눈써 세상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도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사실은 복잡했어요. 정치적으로 당시 상황이 아주 복잡했어요. 특별히 다윗의 오른팔과 같이 여겼던 그 요압 장군이 사실은 이 솔로몬하고 관계가 썩 좋지 못했어요. 모든 정권을 쥐고 있었던 군인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던 그 요압 장군이 사실은 솔로몬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라고 말씀하셨고 계획하셨는데 그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누가 한다고요? 요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답답한 거예요. 그 솔로몬에게 대장부라고,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이,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그분께서 형통하실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이 소리 저 소리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어쩌면 지금 야곱이 그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 선조들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은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맞지요?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때였어요. 그때 나가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마침표를 찍었을 때에 그 모든 축복의 완성이 이루어졌어요. 그거와 같이 너희들도 내 조상들과 함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은 대장부가 되어서 비록 이 땅에서 400년간 430년하고 400년간하고 이야기하는,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하튼 이 400년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2절에 놀라운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마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선조로부터 약속되어졌던 그것을 기억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결코 변개됨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초 정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매일같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 우리 간절히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니 아버지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대장부와 같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야곱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제는 그의 자녀들에게 또한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대장부와 같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